할렐루야. 네, 우리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예수님 신앙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 예수님 신앙이 뭐냐? 우리가 늘 예배 시간 앞에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 신앙. 하나님께서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 그걸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뭐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 인간이 진화됐지.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고. 어쩌다 보니까 인간이 이렇게 생겨서 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아니요, 그건 인생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걸 늘 믿는 믿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그걸 믿는 믿음이 바로 예수님 신앙이에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은 없다. 아무리 땅에 좋은 일을 해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뭐 아무리 뭐 해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종교에도 없다. 다른 종교에도 없다. 아무리 뭐 불심이 좋고 무속 신앙에 그 열정이 있어도 그것은 천국 가는 길은 아니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걸 믿어야 되고요. 그걸 믿는 믿음이 예수님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그날 하나님 오늘도 내 믿음 굳건하게 해서 예수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걸 믿는 믿음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간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 신앙, 우리 믿음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천국 가야 되고요.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돼.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 천국 가는 신앙이 뭐냐? 내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신앙 붙잡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신앙 붙들고 다 천국 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역대하 7장의 말씀을 이 솔로몬이 다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오늘 솔로몬 성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이 다윗이 그 마음을 품었죠.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이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저 천막에 있는 것이 마음이 늘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에게 허락하지 않고 너 아들 때에 가서 네가 그거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성전을 아주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 짓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한 그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오늘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주셨습니다. 이 성전은 오늘날의 뭐 같으냐? 교회와 같은 거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의 말씀의 약속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솔로몬 성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특별히 본문 역대하 7장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통해 주신 약속의 축복의 말씀 첫 번째는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바로 기도예요. 그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도하면, 너희들이 기도하면, 너희들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어디에서 듣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 응답하시는입니다. 여러분들이 응답의 주인공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그 응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듣고 했는데 이 듣는다라는 그 말을 샤마, 이렇게 히브리어로 말해 샤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샤마, 쉐마 같은 어근이에요. 그게. 그 단어는요, 쉐마라는 이 단어는 그냥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경청하여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경청한다,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내가 그 뜻을 다 이해하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경청하여 듣고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 봉헌식을 하면서 이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성도의 모임들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내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시간에 좀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특별하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은 수요일입니다. 그 수요일 예배 드리고 그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20분, 30분 별로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은혜의 시간이고요, 응답의 시간이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에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수요일 좀 바쁘고 힘들고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곳에 있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 이게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그 시간 나오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조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조정하셔야 되게. 집에서 그냥 있어봐야 그래요. 이 시간 좀 나오기를 원합니다. 직장에 좀 다른 것으로 좀 제쳐놓고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디로 올라갔어요? 윗방으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보면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니까요.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보다 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이 이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했어요.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오기 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있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성전에 있는 것처럼, 내가 성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다니엘의 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의 시간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개인 기도의 시간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왜? 성전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 모인 곳,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모인 곳, 교회인 것이에요. 그곳에 모여서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 모인 곳에 기도했을 때 성령님의 온전한 은혜가 거기에 임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곳곳이 예배 처소가 되고 교회가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축복이 뭐겠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축복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요, 새벽기도입니다. 이 새벽기도는 한국교회의 유일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민들이 있는 곳마다요, 이 새벽기도 하거든요. 그 미국에도 보면요, 이 새벽에 사람들이 다닐 때는 미국은 참 위험한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요 새벽기도 한다고 다닌대요. 그 길거리를 나온대요. 그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우리 한국 이민들이 있는 곳은요, 미국에도 보면요 작은 마을에도요 그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신기할 만큼이라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보면 꼴짝꼴짝이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요 교회가 다 세워져 있어요. 그렇게 이민한 자들도 보면 그렇게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한국교회에 주신 그 축복이 뭐냐, 이 새벽기도의 물결이었습니다. 그 새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면서 그 부흥과 믿음의 열정으로 한국을 이렇게 세운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은 다 그렇게 해서 자식들을 믿음으로 키웠고 한국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끌어낸 거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한 20%, 뭐 많으면 20% 이제 되는데 그 20% 중에서요 대부분의 그 리더들이 누구냐 보면 예수 믿는 자리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오늘 기도의 뒷받침으로 성장해서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기도한 대로, 그 약속의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성전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굳건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고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고 또 바벨론의 70년의 노예 생활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2000년의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민족이 오늘 또 건재하게 세워졌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한국의 이 기도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좀 깨어나셔야 되고요. 좀 깨어나셔야 되고요. 기도의 소리.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귀한 주인공들이 다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에 주신 두 번째 이 약속이 보면 그들의 죄를 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서 그들의 땅을 내가 고쳐주겠다. 이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는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성전의 예표는, 성전은요 예표입니다. 교회가 실제예요. 그게.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그냥 뭐 돈 있으니까 건물 얻어가지고 이거 교회라고 십자가만 걸면 교회입니까? 아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건물이 될 수는 있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뿌림으로 그 피 흘리신 공로로 위하여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피뿌림의 역사,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흐른다는 것은 그 안에 속죄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그 은혜. 죄인들이 와서 죄를 사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피뿌림, 보혈의 그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안 돼요. 모임 단체는 될 수 있지만 교회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으로도 모이든 뭐 어떤 모임이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그건 그냥 개모임 단체예요. 친교 모임이에요. 그건요 그냥 일시적인 기쁨이 있고 은혜 그냥 뭐 좋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는 은혜의 용서는, 사죄의 은혜는, 은총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 사하다는 그게 단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피를 뿌린다는 그런 의미겠어요. 피가 흘러가는 동사예요. 거기에는 십자가의 사역이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오늘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나의 죄는 모두 사해졌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확 와야 돼요. 그냥 억지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이 돼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나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해서 나의 죄는 용서 안 받고 나는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예배드리고 오늘도 주의를 지켜야 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용서와 사죄의 약속의 확신, 오늘도 내가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제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예배, 제사를 보면요 속죄의 말씀이 늘 있습니다. 레위기 1장과 4장과 5장에 보면 이 번제나 여러 가지 속죄제를 통해서 보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할지라. 레위기 1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레위기 4장 20절에 보면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 5장 18절에도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모든 제사에는 제사함의 약속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함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도 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오늘도 내 모든 죄는 사해지고 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건 어디에도 가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만 있느냐? 교회에 올 때. 교회 안에만 역사하는 그 사제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사제의 은총, 이걸 늘 우리가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파가 이 침례교라는 간판을 달고 활동해가지고 참 오해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구원파가 정식 교단 명칭이 그거죠. 기독교 복음 침례죠. 우리는 기독교 한국 침례, 기독교 한국 침례. 그 구원파는 기독교 복음 침례. 그 예수 안 믿는 자들은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이제 교회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그게 구원파인지 아는데 기독교 한국 침례교라는 간판을 다는 그 교단 중에서 기독교 복음 침례 기독교 무슨 침례 다 이단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만 정통이에요. 그게. 어쨌든 이 구원파가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 하면요. 구원파는 예수님의 그 사자의 은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죄를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들의 구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걸 깨닫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아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그 순간이에요. 그게. 내가 죄인이구나 알아서 깨닫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럼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구원은 나의 잘못을 깨닫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얻어지는 거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내 인생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 죄인이구나 깨닫는다. 그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내 죄가 깨끗해지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까지 고백하셔야 되고요. 그 고백이 없으면 구원파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는요, 그 깨닫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통해서 그는 믿음의 결단도 없고, 그 다음에는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게 없어요. 그래. 그들은 성화 구원이 없어요. 성화가. 왜? 깨닫는 것으로 끝나요. 내가 다음에 그거 깨닫으면 되니까. 잘못했다는 거 인정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는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오늘도 나는 깨끗해짐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 속죄의 복음 대신 교회 오면 복을 받고 교회 오면 성공하게 되고 교회 가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 수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좀 좋은 삶을 살아가고 좀 착하게 살아가더라. 그러니까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보자. 교회 다녀보자. 그건 교회 다니는 거지 예수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으셔야 되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도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나를 위하여 죄를 사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오늘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다. 그 십자가 사제의 은혜 내 안에서 날마다 선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교회를 통해서 받을 그 최고의 복음, 나를 천국으로 내신 그 십자가에 일신 그 보혈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내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해 주십시오. 귀한 은혜가, 그 사제의 은총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흘러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세 번째 말씀은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그 땅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땅을 고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회복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요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에요. 그게. 희노애락의 삶 가운데 결국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죽음도 고통이잖아요. 그게. 고통 없이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늘 삶 속에 회복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건강으로부터 좀 좋아지기를 원하고 물질로부터 좀 편안해지기를 원하고 육신이 좀 안락한 삶을 그렇게 늘 안식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빼고 이것만 강조하면 그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땅을 고치겠다 했어요? 땅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땅을 통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삶의 자리예요. 그게. 그러므로 땅을 치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네가 교회에 오면 내가 다 위로해 주고 힘을 주고 그 삶 속에 좀 더 잘 살 수 있는 삶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죠. 이 고치라는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라파라는 거예요. 라파. 우리가 알잖아요.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치료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치료하다는 말뿐만 아니라 이 라파라는 의미에는요. 다시 세우다, 뭐 건강하게 하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건강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뭐냐? 나의 죄가 사해지고 천국 가는 내 영혼은 천국 가게 되고 내 삶의 육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녀요? 내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다 모든 죄가 사해지고 천국 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이 바로 이 교회다. 그걸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통해서 약속해 주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때 보시면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보시면요.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도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죄 용서를 하시면서 삶 속에 그들의 삶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린 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들어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약한 것들도 강하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역들을 예수님대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할 수 있도록 사명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더라. 예수님의 사역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계승되어지고 계속 이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능력 속에 주님을 잘 믿는 우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도요, 그냥 복음만 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걸 끝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요, 복음과 함께 선교사들이 뭘 주느냐? 빵도 주잖아요. 먹을 것도 주잖아요. 우리 한국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구호물자, 교회 와서 그냥 밀가루 조금, 뭐 분유 조금 얻으려고 그들이 교회 왔다가 그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됐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선교사들 와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전자도 치료도 해주고 배움이 없는 자들에게 글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한국을 세웠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면 회복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죽어도 영원히 죽어도 영원히 지옥 갈 뿐만 아니라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땅을 저주하겠다.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는 그곳에는 내가 이 땅을 저주하겠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보면 북한이잖아요. 북한이 한때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요. 한국에 좀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 1세대 목사님들은 대부분 북한 출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봉사나가 되면서 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는 폐쇄시키고 문 닫게 하고 어쨌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금 보세요. 그 땅이요,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안 돼.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 탈북민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그 땅을 하나님이 저주하시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한 그들에게는 내가 그 땅을 저주하겠다. 너희들의 생업을 내가 저주하겠다. 먹을 것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이 안 믿어도 뭐 먹을 것만 잘 쓰고 떵떵으로 잘 살던데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삶 속에 그 영혼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풍성함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면 오늘 보세요. 너희들의 땅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은 너희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겠다. 땅이 회복되면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소출이 나면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밭이 기름지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뭐 농사를 사람들이 많이 안 지으니까 잘 모르지만 농부들은요, 땅이 회복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소출이 많이. 뭔가 뭐 이게 가격이 떨어져도요, 마트에서 뭐 많이 나면 좋아. 그런 거예요, 그게.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업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 귀한 축복의 말씀,
솔로몬 성전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가 너희들의 소리를 듣겠다.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 내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기도를 다 들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겠다.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죄의 용서함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백성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의 주인공들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먹을거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귀한 약속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의 은혜를 베푸시고 치료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 귀한 축복의 말씀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 되게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죄들을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다 사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천국의 귀한 믿음 되게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할 때 회복의 은혜를 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삶 속에 여러 가지 어지러웠던 내 삶의 하나님 모습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게 하셔서 정돈되게 하시고 질서 있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쁘고 예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생업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는 그 모든 땅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생업이 회복되게 하셔서 물질 얻을 수 있는 능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오늘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